확정되다. 고백합시다. 두 대가 지불. 두 대가 지불. 네, 두 대가 지불. 드디어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7세 사라가 누린 횟수, 예전 성경에는 향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사람이 죽으면 지금이나 그때나 매장지가 필요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봉안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저희 장모님이나 대부분 어르신들이 요새는 어때요? 다 어딘 그 묘지보다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 공원이나 이런데 이렇게 봉안함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한 번 되면 자기의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어때 이제 묻어야 되니까 장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땅은 지금 헷족 속이 거류하고 헷족 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는 잠깐 거류하는, 왜? 자기는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류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헷족 속한테 가가지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헷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11절 말씀에도 내 주여 그림하시고, 이 호칭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이 머무는 그 땅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주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건데, 이것은 존경받고 뭔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면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은 헷족 속의 소유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서 나한테 좀 묘지를 주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헷족 속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함의 표현이죠. 1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히는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인사치레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진짜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헷족 속에게는 이방인과 거류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인심이 좋아서 아무 땅이나 당신 묘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사하시오, 금할 자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몸을 굽히고 말하기를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그래요? 허락해 주니까 고맙소라고 일단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뭐 커다란 땅덩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한쪽 구퉁이에 있는 굴을 구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에브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굴만 구했는데 에브론은 어때요? 밭도 주고 굴도 주겠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고맙다고 낼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면 이 밭주인인 밭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막벨라 굴만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러면 여전히 나머지 밭도 여전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에브론 입장에서는 이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아브라함아 네가 관리해 라고 떠넘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고맙소라고 낼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내 말 들어봐요. 까짓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땅값을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400세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40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시 시가로 본다 그러면 약 2배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가격을 엄청 많이 매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먹기 비싸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서 에브론에 주었다. 대가를 지불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제 어때요? 헷족속이 보는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정. 그래서 그 보통 달리다 구음에서 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쿰, 그렇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죠? 쿰.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라 그런 얘기죠. 꿈이 오리. 쿰의 명령형이 쿰인데 꿈이 오리 이거는 꿈이라는 단어인데 꿈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또는 입증하다 또는 확증하다, 확인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되었다라는 단어는 그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꿈,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못하는 소유권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에브론이 그냥 가지세요라고 해서 내려는 받았다면 대가가 지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놓으시오 하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헷족속의 땅을 400세겔이나 되는 많은 거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소유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자,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비단 아브람만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편에 있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뭐지? 그렇다면 이 땅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달랑 나만 살면 돼 라고 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근데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는 이삭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많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비단 누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기 안에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누구까지 다 들어가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 자식들도 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무덤이 되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은 단순한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뭐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움직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는 사후에 누구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묻히게 되는 그런 무덤이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이라는 것은 굴이잖아요. 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무덤 만들듯이 달랑 관 하나 집어넣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굴을 파놓고, 이를테면 이 당시에는 화장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염을 해서 놓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살은 다 썩어서 사라지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살이 다 사라지면 이 뼈를 한쪽으로 이렇게 놔요. 그럼 그 자리에다 또 다른 사람을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시체가 놓여져서 살은 다 썩어 사라지고 뼈만 남죠. 그러면 그 뼈를 자기 부모 있는 그 뼈 쪽으로 같이 합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 조상이 있는 뼈에다가 그 나머지 자손의 뼈도 같이 합쳐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는, 그 당시에는 이처럼 무덤이 크고 굴이기 때문에 시체를 놓으면 시체의 살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을 때 뼈를 한쪽으로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헤브론 땅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곳이 다윗이 나중에 7년 동안 이곳에서 수도를 정하였고 왕이 되었던 곳이 이 헤브론 땅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 결국은 미래의 다윗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였던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은 이 무덤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장소,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덤은 죽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 상징적인 장소로 무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무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이 일종의 대가 지불이죠. 예수님은 이 대가 지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 이뤘다는 얘기는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예수께서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테텔레스타이, 텔로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단어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나 영적인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게 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대가 지불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대가 지불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지불했고 또 예수님이 지불하셨던 십자가의 어떤 대가 지불이라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대가 지불은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한 대가 지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던 그것을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대가 지불은 뭐냐? 우리 편에 있어서의 대가 지불인 것이죠. 그 대가 지불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월 1일 첫날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대가 지불, 굳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신 그런 확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대가 지불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은 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확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편에 바라볼 때는 어때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는 어때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날 우리는 두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자기 부인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오늘도 당당히 짊어지고 당당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